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0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0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집사님이 어떤 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였더랍니다. 그러자 전도를 받는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물론 불신자의 생각 속에서는 그러한 질문이 나온다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의 말소리라든지 혹은 TV의 전파나 혹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등등 우리의 육안으로는 바라볼 수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야말로 변하기 쉽고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또 아름다운 물건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래 아름다움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의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이목구비를 갖추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의 손은 곧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손이 있고 또 발이 있고 이목구비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어떤 시적인 표현일까요? 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처럼 손과 발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필요 없이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심에 모든 창조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지요. 또 한 군데 시편 148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셨음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에 창조하셨는데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실 때 그를 인격적으로 알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손은 어떤 행동을 의미하고 또 무엇인가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글을 쓸 때도 혹은 손에 펜을 잡고요. 농부가 들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손으로 삽을 잡고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할 때도 역시 손으로 총과 칼을 쥐어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모든 일은 어쩌면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행동하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떤 손을 봐야 될까요? 첫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계시면서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 그리고 우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요, 눈이 오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창조된 세계에 그 어느 것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예수 믿는 대학 교수가요, 자기 제자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 학생에게 하나님이 우주의 세계를 지으셨다고, 즉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자기 제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의 그 말을 듣는 학생의 마음속은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이 우주의 세계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믿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믿지 않는 그 학생에게 하나님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굉장히 황당스럽겠죠. 그래서 그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은 자기 집 지하실에 해와 달과 그리고 별과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유성들을 만들어 놓고 전자장치를 해서 그것들이 움직이게 보이는 것처럼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과학 전시관처럼 하나의 소우주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지하실에다. 그러나서 교수님은 그 다음날 자기 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서 이 교수님은 학생과 차 한 잔을 간단히 마신 후에 그 학생을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소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여보게, 내가 맞을세. 지난밤에 잠을 자고 난 후에 아침 일어나서 이 지하실을 내려보니까 글쎄 이런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가? 저절로 생겨났지 않는가? 그자 그 학생의 반응이 어떨까요? 교수님 저를 놀리십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저절로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괜히 저에게 그러지 마세요. 학생의 반응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믿는가? 내가 이것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자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작은 소우주의 모형 작품을 보고도 그냥 생겨났다고 믿지 않으면서 이 거대한 우주의 세계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자네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처럼 교수님은 그 제자에게 대우주의 세계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우주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일세. 그때 그 학생은 교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실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손을 펴시고 하늘의 군대에게 명령하셨노라. 하나님의 손이 이 우주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하면 때로는 징계 채찍을 들게 됩니다. 즉 회초리를 들어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징계 채찍, 징계의 손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채찍을 들어 때릴 때 손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때리실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시편 30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다윗을 누르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처럼 되었다. 성경 또 볼까요? 시편 39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셔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손은 여러 가지로 임합니다. 어떻게요? 때로는 재물을 치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녀를 치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사람의 괴롭힘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의 말씀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죠. 아버지의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못된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은 군대를 일으켜서 즉각적으로 아들의 쿠데타를 제압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주도하는 반란군과 싸우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토성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들과 아들의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가 전투하다 보면 거룩한 성이 파괴되는 그런 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구테타 군대를 반란하다 보면은 아들에게 피 흘림이 있을까 싶어서 아버지는 반란군을 제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의 구테타 반란에서 왕궁을 비우고요,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구테타를 피해서 도망할 때 신발도 제대로 신지를 못하고요, 뒷문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요, 아버지 자신은 도망할 때 그의 아버지의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요? 이 점에서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들의 구테타 반란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감람산을 넘어서 울면서 맨발로 피난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천륜을 벌인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의 폐역한 행위를 보고 아버지 다윗 왕은 머리를 가리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덕 위에서 다윗 왕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초롱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처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지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권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력에 힘 있는 자가 권력에서 물러나면요, 그것은 마치 주풍 낙엽과도 같습니다. 가을바람에 떨어진 낙엽과도 같다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러니까 불과 잠시 전까지만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그 권세 앞에 모든 사람들이 감히 머리 들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구테타로 인해서 도망하는 다윗을 향해서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욕하며 비웃고 있다는 것이죠.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야, 가거라 가거라. 그때 마침 다윗 왕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군대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을 모독하는 저놈을 내가 당장 가서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아비새라는 장군이 당장으로 달려가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그래라, 저 모든 당장 쳐 죽여버려라,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장군 아비새 행동을 제재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를 죽이지 말아라.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야. 그리고 저 시므이의 저주는 곧 하나님의 손과도 같은 거야.
그러니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 참고 있노라면 대적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참게 된 것입니다. 그 잘마 후에 정말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반란군들을 다 이제 멸하게 하시고 시므이가 다윗 앞에 다영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징계 채찍, 징계 손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 손을 볼 줄 알아서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을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데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요, 돌보시는 데 당신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라도 진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유와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서울 영락교회를 개척에 세우셨던 한경직 목사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요. 이미 고인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시다가 어떤 계기에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목회자라면 어느 누구나 한두 번쯤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모든 게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는 목사 사임하고 목회를 그만두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험악한 길을 걷고 있는 그 환상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험악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니까 큰 손이 자기를 붙들어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또 왼쪽으로 쓰러지니까 큰 손이 자기를 붙들어 또 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험악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이 프로는 이번에는 앞으로 쓰러진 그런 상황에 그때는 두 손이 나타나서 딱 그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험한 길을 걸어가다가 번쩍 눈을 떠보니까 잠잔 것도 아니고 또 생시도 아닌데 역력한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닫기를 지금까지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구나. 내가 왼쪽으로 넘을 때 주의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세웠고 오른쪽으로 넘을 때 주의 손이 다시금 이렇게 세웠고 앞쪽으로 넘을 때 주의 큰 두 손이 나를 이렇게 세웠구나.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성공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바다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노라. 또 성경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금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놓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끼 한 끼 굶주리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일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과거 애굽 땅의 시절을 매우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를 풍족히 먹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투정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백성들이 하루하루 만나 양식으로 배부르면 얻는 것마도 족하게 생각지는 못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네요. 민수기 11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아멘. 하루 이틀 닷새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 앞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모세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숫자가요, 지금 장정만도, 어른들만도 60만이 넘고요. 60만이 넘는 이 숫자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신다니요. 코에 냄새가 나기까지 고기를 주신다니요. 하나님, 그게 가능하기나 한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하나님,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은들 그게 가능할까요? 도무지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니?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이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런 뜻이. 나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나 여호와의 도우심이 한계가 있는 줄 아냐? 한계가 있는 줄 아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새카맣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셔서 성경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코에 냄새가 나도록 한 달 동안 그렇게 먹고 싶다던 이 메추라기 고기를 한 달 동안 코에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 먹이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도심의 손은 결코 짧은 손이 아니십니다. 손이 안 미치는 것 역시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본문 29절의 말씀 보면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함으로 그에게 의지하면 아무 염려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험악한 인생길에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